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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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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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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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마귀의 역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섞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주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일상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하며 생활해 왔고 육신의 질병과 코로나로 근심하며 세상 속에 빠져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전에 고백합니다. 모든 걱정 다 잊게 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영적 예배를 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곳 고촌 중앙동산에 말씀으로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워주신 줄 아오니 각 기관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교육부를 사랑하시어 미래의 희망인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케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성령이 임하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다 낙심한 형제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진 성도들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생활이 평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세계 열강으로 성장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목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으로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부르는 대원들이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날을 구별하시고 예배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시간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정도로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헌신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우리의 살아있음의 의미를 깨달으며 내 한평생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시고 드려진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내용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은 요한 1서를 읽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을 의지적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언어나 말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이고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그 사랑은 실체가 없는 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만 외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외친 그 사랑은 하나의 호구요, 철학이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을 빼면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뭐 연속극을 봐도 영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 모두 다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왜 호구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넘쳐나고 있지만은 거기에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오늘날 부부지간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부부가 많다고 그러죠. 명목상은 왜 갈등이냐? 성격 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 신혼부부들 결혼 초기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성격 차이가 없어서 그랬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부부지간에 나누었던 그 신혼 초의 그 사랑 자체가 허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명이 길잖아요. 그래도 잘나빠진 그 사랑으로 있을 때는 섬기기도 했고 희생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수명을 다하고 나니 이제 인간성 하나 가지고 버티고 사는 겁니다. 성격만 차이 나겠어요? 똑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버릇도 다르고 입맛도 다 달라, 체질도 다르고 다 달라.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에너지원이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희생과 섬김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몸을 상하고 아이를 또 낳고 옛날에 10명이나 그에 가까운 이 자녀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희생, 이건 노래 가사처럼 가히 없는 거거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다 몸 바쳐서 애를 키우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그 모습은 다 늙었고
주름살 패였고 머리는 다 소리빨이 내렸고 등은 다 꾸부정해진 거예요. 왜 어머니는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이건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 파충류 가운데 뱀은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살모사라고 하는 그 뱀도 속에서 자기 몸속에서 알을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를 찢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자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살모사입니다. 그래서 살모사.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도 자신 몸 안에서 있는 모든 알을 다 빼내고 자신은 껍데기만 남은 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외 없이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때문에 엄숙한 것입니다.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일입니다.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의 섬김이요 하나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 고귀한 사랑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바로 종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마지막에 오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사랑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버리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그야말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분명히 오늘의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결과요 열매로 우리에게 현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대에 누군가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있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조국을 찾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이 독립운동가는 그때 당시 매일신보 주필로 있었던 분인데 워낙 일본에서 사퇴 압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매일신보 주필 자리를 사임하고 평안남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가게 됩니다. 오산학교에 간 이 신채호 선생분은 세수를 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세수를 한 거예요. 그 오산학교에 그 이광수 선생님도 그 소설가 다 오산학교 동문이거든요. 이광수가 신채호 보고 이러했어요.
야, 너는 왜 허리를 곧쭉 서서 그렇게 세수하냐? 허리도 안 숙이고. 그때 신채호 선생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를 찾기까지는 절대로 허리를 숙이지 않겠노라고. 물론 신채호 선생님이 허리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기 때문에 무슨 우리나라 독립이 하루 빨리 온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의 골목골목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오늘이라고 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정확히 한 11년쯤 됐나요?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민주화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주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민주화 열풍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놀라운 운동은 어느 이름 없는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젊은이는 아프리카 튀니지의 어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청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장마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경찰이 오더니 아주 모욕적으로, 아주 비인도적으로, 아주 비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한 그 젊은이는 그 사회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 알려지게 되자 그 배고픈 백성들이 그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전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회의 민주화는 저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대표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저들은 희생을 많이 했어야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는 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 역사를 위해 섬겼고 희생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화 가운데 일반 홋카이도 대학의 사카가미 교수, 이분이 개미를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개미하면 어떤 생각이 있나요? 일 잘하고 부지런한 곤충으로 이해하죠. 아이들 동화책에도 개미는 언제나 일하는 곤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카가미 교수가 그 개미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개미 전체가 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카가미 교수가 그럼 일 열심히 하는 20%그 개미를 따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따로 놨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100%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20% 개미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거기서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또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20%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고 섬기는 20%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획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긴 획이 자빠져 있어요. 하나가 뻑 팔이 뻗고. 그럼 그걸 누가 떠받치고 있느냐? 짧은 획이 그걸 그냥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희생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수많은 증인을 낳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마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증인이 뭐냐? 순교자로 같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섬겼고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들의 희생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렇지만 나의 손바닥만한 작은 희생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생명의 역사는 죽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필수라, 필수. 의무라는 거야, 의무.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아무리 수만 마리를 내가 떠들어도 실체가 없는 호구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사랑이라도 말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소년이 자기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누나, 사랑이 뭐야? 그때 누나가 자기 남동생에게, 어린 남동생에게 이렇게 사랑을 설명했다고 그래요. 너 잠들기 전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시지, 너한테.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중간에 빼먹지 않고 다 읽어주시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누나는 자기 엄마한테 뭘 경험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또 책을 읽어주시는데 자기가 깜빡깜빡 반쯤 졸고 있었는데 엄마가 중간에 다 빼먹고 읽어주면서 나중에는 책 한 권을 다 읽어준 것처럼 사기치는 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사기치는 걸 속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잠이 들락말락할 때 아이에게 속임수를 쓰지 않는 거,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 그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참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깎았어요. 끝까지. 연필 끝에 손이 안 잡힐 때까지 연필 깎았었어요. 그것도 또 아까워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볼펜 껍데기에다 또 끼워. 이걸 우리는 몽당 연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수필가가 이 몽당 연필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 몽당 연필을 바라보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몽당 연필, 자기 일생을 다 이제는 희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손에도 안 잡혀요. 마지막으로 볼펜 껍데기에 끼워지게 되고, 이 몽당 연필은 자기 살을 끊임없이 깎아내며 자기 속에서 연필심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연필심을 통해서 수백 개의 영어 단어를 암기했고 수십 개의 수학 공식을 풀어냈습니다. 그 몽당 연필로. 그러면 몽당 연필은 또 자기 살을 깎아냅니다. 또 연필심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깎을 살이 없어요. 그러면 몽당 연필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이다. 그 수필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더 태울 몸이 없으면 양초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져. 그러나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뭐 다 알죠. 이분을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아펜젤로를 미국에서 만났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둥그렇고 붉은 얼굴빛을 갖고 머리숱도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이 아펜젤로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얼마나 선교 환경도 열악하니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펜젤로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중년 나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아펜젤로의 그 모습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머리도 다 휘어지고 빠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등은 꾸부정한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섬긴 겁니다. 자기 걸 다 내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성자 중 우리는 성 프란시스를 우리는 빼놓지 않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그 이태리 아시시라는 곳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나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음탕한 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날 어느 날 이 프란시스의 귀에 천사의 합창소리가 들려와요. 그 천사의 합창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딱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란시스는 가슴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중생을 체험하게 돼요. 그 후 이 프란시스는 탕자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가 늘 일평생 외친 말이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가련다. 그거였어요.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가련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의 그 이후의 삶은 나 환자에게 입을 맞추며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지들과 함께 동거의 삶을 삽니다. 청빈을 외치며 가난한 자와 함께 이 프란시스는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재은에서 오신 것 아닐까, 이 정도로 그는 작은 예수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엄청난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더라고 남의 말을 한마디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밥 한 숟가락을 덜 먹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어려운가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남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지만 목말라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좀 한 평이라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그 사랑이 실체가 없는 허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과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희생이 가는 곳에, 섬김이 가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걸 보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나워지고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섬김이요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장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이로써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사랑 하나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피하라
떠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선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몽골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 와서 도우라고 한 것처럼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어렵다고 해도 자꾸 와달라고 하니까 이 몽골 지역에 우리 청년에서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우리 청년들 사역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먹었나 봐요. 일반 교회 청년들을 초청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본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고천중학교 청년은 예외로 꼭 와달라고 간청이 있어서 나 살겠다고 희생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못 데리고 가요. 오디션을 봐야 돼. 이만큼 정말 이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청년 다 올렸어. 그러니까 거의 다 슈퍼 면역자들이야.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로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홍남표 권사님 임명합니다. 이름 봐서 이분이 홍남파 선생님 후손 같아요. 제6여전대 원래회 3부 예배 후 고촌 CC카페라고 있대요. CC카페 벨란데서 합니다. 제2남성계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 제1여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주신교회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맡은 순서가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 노회장 수련회가 있어서 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한 50% 선이거든요. 회복이.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아주 우리가 좀 빨리 옛날처럼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걷는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모든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